27장에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에서가 이제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이제 가로채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삭이 이제 그 아들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에서가 돌아왔지만 더 이상 이제 에서에게는 또 다른 복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의 그 언약의 복을 이 야곱이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27장에서 그래서 이제 드린 말씀이 원래 그 복은 사실은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벌써 이게 딱 정해져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와 함께 리브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벌써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벌써 약속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27장에서 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에서가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자기 이제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7장 마지막 절에서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햇사람에게서 딸을 그 아내를 며느리를 얻으면 내가 참 너무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자기 이삭에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1절에 오늘 보니까 야곱을 이제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미 27장에서 벌써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축복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축복은 엄격결의 축복이 아니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언약의 적자다. 이걸 알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부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자, 라반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그 자기 엄마의 오빠가 이제 리브가의 오빠가 바로 이 라반인데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아내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에는 이제 막 부족 사회고 이러니까 또 워낙 그 당시에는 그 살벌하잖아요. 자기 종족 아니면 다 이렇게 뭐 빼앗고 침략해가지고 침탈하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라반의 집으로 가라는 얘기는 이 데라에게서부터 나온 자녀들이잖아요. 그 사실은 데라는 벌써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사실은 믿음의 가문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삭이 바로 자기 아들 야곱의 이 배필도 그곳에 가서 이제 취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삭도 거기 가서 얻었잖아요, 그죠? 라반의 동생이 바로 자기의 이제 부인이 됐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라. 너의 외조부 부델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결국은 믿음의 사람을 너의 집에 식구로 맞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도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아셨죠?
거기에만 끄덕끄덕 반동의하는 것 같아.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믿음의 이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가 그 말씀 드렸지만 왜 그게 중요하냐? 그냥 종교가 같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종교가 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뭐 다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집이 화목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냐면 언약의 가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언약의 복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람 중에 누구이겠어요? 에서인 거예요. 에서는 장자, 곧 언약의 그 적통, 이 언약의 적자 이것에 대한 특권을 에서는 무시했던 거예요. 왜 무시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시한 거예요. 결국은 이 에서는 그냥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햇사람의 족속 중에서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바에도 가보고 뭐 콜라텍에도 가보고 이러니까 이쁜 동네 여자 아가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꼬시는 거예요. 저녁 때 우리 차 한잔 마시러 갈까 이래가지고 그냥 만나갖고 데이트하다가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기업이 된 것, 인헤리턴스가 되는 것, 이 유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결혼을 아무렇게나 안 해요. 그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쁘다고 덜커덕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죠. 돈 많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덜컥 만나가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으면 뭐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래 따지면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다고 이 세상에서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쁘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쁜 거 믿고 까불다가 결국 인생 망치는 사람이 적지 않고 돈 많다고 막 방자하게 나대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적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터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벌써 그걸 아는 거예요. 벌써 오랫동안 이삭이 벌써 이제 눈이 멀 정도로 늙었잖아요. 뭐 완전 고목나무가 돼가지고 이제 곧 쓰러질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이삭이라도 이삭이 죽음이 가까워도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절에 이제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야곱이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제 다시금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모든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창세기의 메인스트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의 일이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해내시나 그거를 이제 창세기가 보여주는데 언약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이제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신약에 예수 믿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망 가운데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사망의 잠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우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얼음장처럼 차갑고 사랑 없고 생명 없었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생명의 빛과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못할 게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어디에서? 불가능해서. 인간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완전히 혼돈과 무질서와 무능력 속에 어두움 속에서 빛을 만들고 사망에서 생명을 이끌어내고 죽음에서 부활을 이끌어내고 이런 능력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야곱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고 있는 이 땅을 네가 결국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삭이 늙었지만 그죠? 눈에 완전히 그 알력을 다 시력을 다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늙었는데도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계자죠.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대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의 이제 이삭의 모든 사명이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누군가에게 이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누굽니까? 이삭이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그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지금 이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은 지금 이제 도망을 가야 될 형편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떠나 있는 가운데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삭은. 그러니까 지금 이때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것을 지금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양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복을 이제 내가 너에게도 축복하며 너에게 전수한다. 그 네가 이것을 이양해서 받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손자인 야곱 네가 받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또한 너의 자손들과 네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절에 이삭이 야곱을 이제 보내요. 자, 이삭이 이제 야곱을 보내는 거죠. 야곱이 도망가는 것 같지만 이삭이 보내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서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에서는 지금 이제 일거수일투족 야곱의 모든 동태를 다 살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이 도망가면, 여차하면 이제 쫓아가가지고 이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이 축복을 해주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얻지 말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중에서 딸을 얻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6절에 에서가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서가 본즉이라는 말은 에서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관찰하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불신앙의 사람들도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복이 어떤 복이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복 받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복 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 주머니에 부적 넣어 다니기도 하고, 그죠? 복 받으려고 온갖 뭐 그런 거를 다 하잖아요. 예? 점쟁이한테도 찾아가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는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요. 그 복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진짜 복이죠. 그런데 에서는 여전히 그런 복을 몰라요. 그럼에도 그는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욕심이죠. 복 받으면 보통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기복적인 복이죠. 그죠?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뭐 많이 쓰고 누리고 또 자손도 번성하게 많아지고 뭐 이렇게. 그러나 진짜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그 에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고, 믿음은 없는데 복음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예?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그런 신보. 예, 바로 이것이 에서와 같은 위선자들입니다. 에서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에서를 불신앙인의 상징적인 인물로 보죠. 에서를, 그죠? 그리고 야곱은 간사한 자라고 해도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또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 태에서 난 두 인물이 쌍둥이인데도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상징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버리심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은 은밀해서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쌍둥이가 다 뭐 누구는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 안 받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람의 모든 예측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은밀한 것이다.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서를 한번 보세요.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계속 에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기 복을 가로챘으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리고 항상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의 편을 계속 들어주고 그에게 축복을 하니까 자기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야. 그 집에서. 그렇죠? 예? 그런 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이 뭐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가만 보니까 내가 얻어온 색시들이 막 아버님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막 알랑방구도 끼고 막 이렇게 살랑살랑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삭이 그 며느리들을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믿음의 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왜냐하면 벌써 이 이삭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결국 육적인 사람은 결국은요,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예? 육적인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롯의 누이인 말랏을 또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6절에서 이 9절에서 이 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에서는 처음에는 가나안 여인들을 취했잖아요. 예?
여기서 뭐 일부 다처를 했다. 이것도 안 좋은 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여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을 데려온 게 아니라 불신앙인들의 자녀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삭은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결혼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이번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 가난한 여자들이 아니라 이 친족들 중에서 결혼하는 거를 원하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에서는 끝까지 언약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또 이삭이 그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이삭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전수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가문은 언약의 가문이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혈통의 가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택하심 속에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누굴 데려왔어요? 이스마엘의 딸.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이제 혈족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취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될 줄 알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니까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혈족을 데려오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언약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예수 믿음도 바르게 믿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떠납니다. 그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요, 칼빈이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야곱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일개 개인의 몸 안에서 자기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한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야곱은 뭐의 모체예요? 구약의 교회의 모체가 되죠. 그렇잖아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면서 이제 13지파가 되거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땅을 받는 게 12지파가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거기에 편입이 돼 갖고 12지파의 지경을 분배를 받고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안 해줘요. 안 해주셔요. 그리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서 그래서 12지파를 분배를 받아요. 이스라엘 땅을. 자,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서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교회가 야곱 한 사람 속에서 있기 때문에 칼빈은 일개 개인의 몸 안에서 자기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존하셨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와, 진짜 대단해.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인데도 이런 데서 칼빈이 정말 이게 신학적으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몸 안에 자기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렇게 보냐 이거죠.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미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도 같은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 교회가 야곱 안에 있다. 놀랍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플라톤이 알고 소크라테스가 어찌 이런 걸 알겠냐 이거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언약의 경륜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오셨다. 갖고 오셨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10절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그 엄마 이 치마 붙들고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았거든요. 장막에서 거하면서 뭐 어쩌면 뜨개질도 했을 수도 있어요. 공기놀이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야곱은 와일드한 성격이 아니었죠. 에서는 굉장히 와일드한 성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냥하러 다니는데 막 집에 막 사냥 기구도 있고 옷도 보면 뭐 사냥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에서가 그래서 막 털도 막 엄청 막 야성미 있게 완전 브루토스.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그냥 샌님처럼 집에서 자근자근하게 지내고 그냥 요리도 해먹고 뭐 이러면서 그냥 엄마 요리 도와주고 엄마 심부름 해주고 이러면서 그냥 어쩌면 뜨개질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야곱이 이제 집 바깥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지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의 지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지경을 벗어나면 반드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이 배필을 찾으러 종을 보낼 때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을 이 가나안 땅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더라도 그 처녀가 안 오려고 하면 내 아들을 그 처녀한테 데려가지 마라. 안 데려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언약의 지경을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모험이고 큰일이에요. 그 야곱도 한 번도 아마 이 언약의 지경을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 생애 처음으로 정말 이 광야 한마디로 이제 이 들판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다가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이제 거기서 유숙을 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잤다. 뭐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무슨 뭐 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낙타라든가 이런 거 얘기는 없어요. 아마 뭐 가지고 갔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침구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도 이제 필요한 거랑 가지고 갔겠죠. 그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이제 한마디로 야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펼쳐놓고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잠에서. 자, 여러분 이 꿈을 꿨는데 12절을 보세요. 꿈 속에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 이 사닥다리가 이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거를 꿈에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보고 그 꿈에서 이걸 보고 난 이후에 그가 큰 깨달음을 얻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그분, 바로 그 끝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이어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자,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뭘까요? 사닥다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 보시면 돼요.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잖아요. 에?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 매개물이 바로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죄인들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
그래서 중보자를 우리가 메디에이터라고 그러죠. 중간에 있는 자,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중보자는 중간에 있어서 하늘을 위해서도 있고 땅을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중보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로 못 나가니까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하시고, 그래서 양편을 위한 중보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 그래서 중보자다. 따라합니다. 중보자 예수님. 중요한 겁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닥다리가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하늘의 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또 천사들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이게 하늘의 사건을 표상을 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땅에 있는 우리들, 깊은 저주와 그리고 심지어 저 지옥의 권세까지 완전히 우리가 삼킴받은 그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또 봤더니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시점부터 야곱이 완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드렸지만, 저도 중학교 때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하도 하나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네,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택한 백성들의 소리는 다 들어주세요. 특히 내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자녀가, 부모가 그 자녀와의 만남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언약 백성이 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야, 내가 너한테 나의 부요함과 나의 생명과 나의 이 영광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알려주고 싶은지 알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관심 없잖아요. 우리 어느 아빠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화이팅 하니까 싹 가버리잖아요. 어? 나한테 할 줄 알았더니 막 달려오더니 딴 데 가버려. 어?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영혼 가운데 가득히 채우고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고 내가 여호와를 알고 싶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건 대번에 딱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절묘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찬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야곱은 지금이에요. 야곱은 딱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어두운 밤 광야에서 막 온통 야생 동물들이 득실거리고 밤에 여러분 사막의 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정갈도 있을 거고 뱀도 있을 거고 온갖 모든 야수들이 다 드글거리는 그 밤에 혼자서 여러분 이 밤에 야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겠어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 위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주님이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거다. 그리고 이 땅에 티끌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져서 동쪽, 서쪽, 남쪽, 동쪽 할 것 없이 온 세상으로 다 퍼져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맞죠? 우리가 지금 사실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예? 이는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 복음을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그가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그런 거예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자, 여러분 오늘 공기의 혜택을 안 받고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물의 혜택을 안 받고 사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 태양의 빛의 혜택을 안 받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혜택 받고 있다고 조금도 생각 안 하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는 하늘의 태양과 공기와 물과 바람과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것에 조금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에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인생이 탁 바뀐 거예요. 아, 내가 가는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광야에서 지금 야속을 하면서 혼자 외로이 이 추운 밤에 여러분 그 중동의 밤이 얼마나 추워요. 그렇게 그냥 찬 이슬 맞으면서 잠자고 있는 나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이 인생에 자기 인생에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죠?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진취적이 되잖아요. 예? 한마디로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도 있고 동기가 부여가 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기부여는
그래 이 야곱이 꿈을 깨서 보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사닥다리에 이 흔적이 너무나 자기 눈앞에 선명하게 기억이 남고 그 하늘 끝에 그 하늘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안 불러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그 영광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냥 살잖아요. 그냥 먹는 거 따라서 살고, 저쪽 가면 양식이 있다 싶으면 걸러 가는 거고, 저쪽에서 물이 나온다 싶으면 걸러 가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뭐 돈 버는 곳 따라가고 이런 거 왜 뭐 인생의 가치나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진짜 셈이 나오고, 거기에서 진짜 행복이 나오고, 거기에서 권세가 나오고, 거기에서 복이 흘러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보지 못하죠. 그렇죠?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나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애굽에 데려가서 매장하고 오죠. 예?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야곱의 장례는 어마어마하게 치러진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 아버지 장을 이제 부친의 장사를 지내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한테 이제 허락을 받잖아요. 내 아버지를 이제 고향 땅에다 묻고 오게 하소서. 이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매장은 돼요. 자, 어쨌든 이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상징적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뭐 성지 순례 이런 말은 우리가 안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 뭐 고적 답사 뭐 이 정도. 예. 물론 그것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아요. 옛날에는. 그러나 더 이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17절에 이에 두렵도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그 종의 두려움 아닙니다. 공포 아니에요. 공포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경외심이 있는 그런 페어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떠내기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교회, 지역교회. 그리고 이곳에서 이곳 성도들이 모여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서 예배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란 얘기는, 그럼 우리가 하늘의 문은 어떻게 엽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거기에 이 매고 푸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양재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천국 복음과 권세를 열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 크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이곳에 와서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부터 쌓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예배의 제단을 쌓는데 항상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있는 삶의 처소에서도 늘 기도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일단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리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여러분 가장 성경적이고 건전한 신앙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야곱은 이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여러분, 서원을 야곱이 왜 할까요? 이건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뭐 주관적이고 피상적이고 뭐 이게 흐리멍텅한 거면 이렇게 서원 안 하겠죠. 그렇죠. 자기 인생을 놓고 지금 서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그리고 서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저 막 이렇게 정해가지고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원하고 맹세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걸 믿고 맹세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없이 아무렇게나 내가 막 서원을 남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니,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가 하겠다고 한다고 그게 되냐 이거죠. 그런 헛된 맹세하면 안 된다. 맹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게 반드시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가 그냥 남발하면 안 된다. 백지수표처럼. 그거는 여러분 미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이제 세워서 합니다. 그 여러분 이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22절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미심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건 뭐냐면 기념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념물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있을 때는 그것을 기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기념물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이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도 이제 그 노중에서 쓸 기름을 채워가지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이 돌 위에 부으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도 반드시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 드리는 거예요.
그거 믿는 믿음이 없이 누가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땀 흘려서 번 돈에서 10분의 1을 누가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근데 그만큼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이 10분의 1을 뭐 우리가 꼭 요즘 말로 이제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요즘은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화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때 야곱은 누구한테 드렸을까요? 따로 야곱은 누구한테 드릴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교회고 본인이 저건데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채소도 10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소득의 10분의 1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득을 얻게 되는 그것에 대한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복된 그런 언약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